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송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이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예전에 이런 보험회사 광고가 있었습니다. 차가 사고가 났을 때 모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서로 양보한다면 자동차 보험이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광고입니다. 아마도 그런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광고겠죠. 어쨌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선하고요, 거짓이 없으면요 블랙박스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보험은요 그냥 자동차 사고로 인한 나중에 갑자기 급작스러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보험이나 저축 정도로만 하겠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고가 나면 뒷목부터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병원에 나이로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범퍼 교체한다는 기쁨을 가진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어떤 집행관들이나 아니면 그곳에 이제 경찰처럼 행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에요. 사고 처리 많이 있는 것이죠. 모두가 이제 선하고 그렇다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평등.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그 평등에 대한 중요성을 가질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를 가면 어디 클럽이든 회원이든 가면 공평하냐 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평등은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상해에 대한 법규이지만 사실 그 평등에 대한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19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네, 오늘 말씀은요 그 상해에 대한 법규입니다. 사실 살인사건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상해적인 그런 부분이죠. 건강한 대화는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면 폭력으로 상대방을 이제 굴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단지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폭력은요 타인의 잘못을 내가 심판하는 행동입니다. 모든 심판에 대한 권위는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법권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신 법 그리고 질서이지요. 그래서 저는 교통법규조차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차도가 아니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리고 깜깜한 밤에도 저는 절대로 무단횡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노력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급할 때는 저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만 안 해요. 사실 안 합니다. 정말 안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무조건 빨간불이면 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자체적인 심판을 금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상대방이 나를 정말 막 화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력을 행하면 그 폭력을 행한 사람이 폭력을 당한 사람에게 배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상과 보상은 절대적으로 다른 단어입니다. 일단 보상은 적법한 행위 안에서 손해를 물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배상은요,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심판, 그 폭력은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배상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 20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와 방법으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사실 종은요,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존재죠. 그런데 종을 죽이면요, 그 주인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이 누군가의 종으로 있지만 그 종에 대한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앞부분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종이 7년이 되면은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른 후에는 그를 자유인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인간을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노예가 주인의 평생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사실 그 귀를 지금이야 이제 미적인 욕구로 인해서 귀를 뚫지만요, 옛날에 귀를 뚫는 것은요, 이제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그 귀를 뚫는다는 그런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잘못을 했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문지방에다가 어떤 곳에다가 이제 대고 못을 받고 해가지고 귀 구멍을 낸 것이에요. 종이 될 때, 누군가의 평생의 종이 될 때 그 사람은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 누군가를 위해서 종이 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인간이 종이 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질서에 순종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21절입니다.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질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노예, 그 종이 바로 죽지 않고 어떤 조금 삶을 연명하면요, 그 형벌을 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의 죽음이 직접적인 사유가 주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주인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제적인 배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유 자체가 그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종에게 어떤 것을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자유함을 주는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목숨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그 주인의 생명이 이제 잘못된 경우에 사용되지 않게, 주인이 잘못된 경우로 죽지 않게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 죽지 않는 이상 죽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심지어 태아까지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산부, 그의 뱃속의 태아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죽음에 이르면 벌금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어떤 태아의 죽음이 상해의 여파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좀 측정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태아의 상태를 초음파로 잘 알 수가 있지만 그때는 어떤 초음파나 어떤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참 애매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어떨 때는 유산이 될 때도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또한 임신인지 아닌지도 되게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죽음을 상대방의 죽음으로 하기에는 어려웠기에 벌금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재판장에게 잘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태아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마 이 법률로 인해서 임산부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에 임산부 좌석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막 말이 많기도 하고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잘못하면은 임산부가 당신 때문에 유산됐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임산부를 중요하게 존귀하게 대했을 것 같아요. 네. 23절에서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실 이 법률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구약시대 법은 뭐냐, 아니 이거 너무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자, 정말 다릅니다. 법은요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법은요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게 두려움을 줘야 하는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 무조건적으로 알죠. 근데 그게 사법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법적으로 그게 어떤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어떤 해가 되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구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법률이에요. 시행이 그냥 바로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죽음이다. 그러면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기 어려운 성품도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 다 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미 100번 1000번 죽었을걸요.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률로 지정되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말씀은요 구약시대의 실질적 법률입니다. 누군가에게 악용할 수 없게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지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요 엄청난 말씀이, 엄청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평등에 대한 원리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재력으로 그것을 면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치리해야 된다,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권력으로 부정직한 치리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게 하신 거예요. 자신이 잘못을 했다고 그때 막 돈으로, 재력으로 막 사용해서 죄를 사함받는 이런 행위가 없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벌금으로 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죄를 막 지어놓고 그래 나 돈 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금하시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가 말했던 무전 유죄, 유전 무죄를 금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오늘 마지막 말씀 26절, 27절에서 빛을 발하십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노예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소유가 아니야. 단지 그는 너에게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네가 그 사람에게 마치 신처럼 하나님처럼 됐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너의 마음대로 치리하고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자유함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뭐 어떤 근로법, 노동법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노예, 종에게도 이것을 적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평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평등은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평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의를 동의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평등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은 재산을 허용하셨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재산이 하나님께서 잠시 소유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평등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고 어떤 사유재산이나 이것이 무시되어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누구보다 저는 세상적인 지위에 있어서 저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존경하고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 그 지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물론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들도 있겠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혹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를 권합니다. 그분께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죄로 인해서 혹은 낙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돌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나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야기할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저는 참 평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어떠한 권위를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지식을 가질 때도 있고요. 어떤 재정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지게 되는 양이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질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원치 않게 다를 때도 참 많이 있고요. 더 갖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게 못 갖고 있을 때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 뭐 덜 갖고 싶은데 더 갖는 분들도 계시나요? 그런 분들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런 분들은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네,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떠한 생존의 본능을 가져야지만 하는 상황에 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극한의 가난과 아니면 고아로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받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세상적인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분들의 자녀나 재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의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안전한 나라에 태어난 것도 정말로 복입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비속어인가요? 이게 이제 금수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가질 수 있는 상황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라면서 그것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요. 힘든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성공은 어떤 부나 재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추락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고요.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사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너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 뭐 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뜻과 계획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게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신이 노력을 해서 얻었다는 착각입니다. 제가 인간의 노력, 우리의 노력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저는 정말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남들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덜 자면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저보다 공부 좀 덜 했던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좋은 대학도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덜 자면서 사역했고요. 덜 자면서 돈도 벌었고 공부도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 흔한 OT, MT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사역하고 돈 벌고 공부했습니다. 건강관리를 너무 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육신이 너무 지쳐서 노력해서 병도 앓았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을 갔는데 결과가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80대 노인의 체력과 영양실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많이 먹었거든요. 여기 제 제자들도 있는데 저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영양실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뛰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받고도 뛰었고 그랬더니 하반신 마비와 간질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간질은 선천적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경기 한 번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질이 찾아왔고 하반신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건강을 찾기 위한 노력도 했고요. 지금은 엄청 건강합니다. 오죽하면 병원에서 뇌파 검사를 했는데 기존의 검사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간질약을 거의 1년 반을 먹었는데요. 이제 그런 뇌파조차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검사가 잘못됐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달리기도 하고요. 등산도 갑니다. 곧 저희 사랑하는 친구와 이제 목요일날 등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리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건강합니다. 물론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노력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노력을 가볍게 생각했다면 전 이런 삶을 살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저는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제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삶이지만 저는 제 노력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에게 그냥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인지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거나 자신이 어떤 위치에 내려가면 자신이 모든 것에 막 자신의 자존감까지 올라가거나 자신의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신의 어떤 진짜 위치까지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보면 자신이 되게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내가 마치 좀 자신이 낮아지는 예전보다 점점 낮은 생활을 하면요. 내가 마치 정말 사람들이 나를 다 깔보고 낮게 생각한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둘 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니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높아졌을 때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잘못입니다 라고는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요 낮아졌을 때 자신의 자존감까지 낮아지는 것도 잘못입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는 곧 재능입니다. 그리고 그 재능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받은 것입니다. 재능에는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선천적으로 뭔가를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어떤 그 재능들이 같은 재능일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 자체가 같을 때도요. 정도가 좀 차이 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미술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미술을 정말 잘하는 재능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미술을 조금 잘하는 재능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역할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이 받았으면 그 많이 받은 만큼 더 찬양을 해야 되고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고요. 적게 받았으면 그만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이 어떠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사회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재능일 때도 있고요. 아닐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받은 재능이 사회에 필요한 어떤 그런 재능이라면 그 사람은 돈을 좀 버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권력을 권력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재능을 받았으면 좀 돈을 좀 적게 벌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권력의 누림은 좀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명예를 좀 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요. 돈을 좀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한테 집중을 좀 받는 그런 재능을 받으면 그게 진짜 좋은 재능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다른 것뿐인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재능은 소중합니다. 모든 달란트는 소중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재능을 다르게 받은 것이고 그리고 재능의 강도, 정도도 그냥 다르게 받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받은 재능, 달란트로 하나님을 높여야지.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나를 사람들이 찬양하길 원하고,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내가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그게 나만 배부르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버는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후원과 어떤 사회적인 권위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주 안에서 평등합니다. 단지 재능을 다르게 부여받았다는 것뿐입니다. 달란트가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정도가 좀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에 비유해서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오히려 더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것뿐입니다. 어쩔 때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어쩔 때는 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복 받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재능을 많이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세상에서 인정받은 재능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재능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와, 이렇게 쓰임받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굳이 부러워할 필요 없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재능을 많이 받은 사람이, 특히 어떤 경제적인 부분, 아니면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세상에 그런 부분에 재능을 받은 사람은 재능을 좀 다르게 받은 사람을 멸시하고, 재능을 좀 적게 받은 사람을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통용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질투하지 않고, 나보다 세상에서 받은, 세상 기준으로 하는 그런 재능을 덜 받은 사람을 천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나보다 더 받은 사람들,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 그런 재능들을 더 받은 사람을 질투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평등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를 더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를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높아지려 하지도 않고, 낮아지려고 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주 안에서의 평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부국강병해야 잘 살 수 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내가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가?
나의 재능으로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집중합시다. 이웃을 사랑하기에 집중합시다.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웁시다. 연약한 자가 있다면 세우기 위해 힘쓰고, 강한 자가 있다면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평등, 자신의 기준에서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서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넘쳐오르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 평등, 풍요함이 넘쳐오르는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